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968페이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회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지금의 시대를 바이러스 시대라고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지금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스라는 게 있었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관리하게 된 게 메르스 때부터입니다. 메르스는 기억나십니까? 186명이 메르스에 걸렸고요. 죽은 사람이 39명이에요. 요즘 하도 많이 죽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한 일이에요. 치사율이 21%였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에 비하면 별건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뭐냐면 환자를 번호로 매긴 거. 1번 환자, 2번 환자. 예, 그러고요. 슈퍼 전파자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셔서 슈퍼 전파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이러스 많은 사람에게 퍼뜨린 사람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슈퍼 전파자가 누구였냐면 14번 환자였습니다. 아세요? 이분이 이제 평택에서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걸려서 삼성병원에 왔는데, 서울 삼성병원에 왔는데 덩치가 이렇게 크나 봐. 90%. 그때는 인식이 안 됐을 때니까 막 기침을 하면 막 그래서 무려 80명에게 바이러스를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겨우 기가 막히게 그래도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회복 중에 이제 TV를 봤어요. TV를 봤더니 놀란 거예요. 어느 슈퍼 전파자라는 사람이 무려 80명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누군데? 자기인데. 왜냐하면 우리야 번호로 누가 몇 번이라는 걸 알지 환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 머리에다 번호를 붙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14번인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았죠.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신적인 치료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나와서 절대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를 몰라요. 몰라. 교회를 나와 보셨으면 죄란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죄를 잘 몰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이거 모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요. 이때 공감의 시대라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코로나 문제를 밝히는데 어떻게 밝히냐면 왜 코로나가 이렇게 온 거냐.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인간이 지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밖에 안 됐대요. 근데 2020년대는 인간이 거주로 사용하고 이 지구를 사용하는, 차지하는 비중이 77%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동물들이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동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잘 어울려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점점 인간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물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요. 그동안은 문제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인간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본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누구한테 옮겨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가장 많은 대상이 누구예요? 가장 많은 게 누구예요? 할머니들 말로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 사람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것이 이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전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된 이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인간의 욕심이 빚은 결과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지만 인간이 탐욕이 빚은 결과라고 얘기해요. 이건 성경과도 정확히 맞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인간의 탐욕이 이 모든 걸 불러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반역이에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거역하였다. 이 거역이란 말이 반발, 반역, 패역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알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럼 맞아요. 할머니들도 그러죠. 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사는 게 이러잖아요. 근데 당신이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니 언제 봤습니까? 길거리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럼 뭐요? 당신 언제 봤어요? 나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껏 살고요. 난 누구한테 해 끼친 적 없어요. 나 경우대로 살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날 저만 설한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근데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삼아서 교회 가면 다 착하게 살자는 얘기 아니야. 선하게 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종교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도 좋아. 거기도 다 선하게 살자는 얘기 아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이 기막힌 호소를 아셔야 돼요.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기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좀 어른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농경사대가 훨씬 좋을 때 그때는 어떠냐면 어머니들이 동네 에서 나와가지고 빨래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애들이 속 썩이면 동네 사람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여 그러잖아요.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소연할 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와서 이게 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그 조그만 예예요. 하나님이 인간에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셔서 이런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나름대로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떻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야지 뭐 그냥 그러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지금 하늘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 솟았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마치 속썩인 자식이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자연에 대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만약에요, 하늘이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한테 이럴 거예요. 야, 이 존귀한 인생들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들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거든. 너희는 왜 그러냐? 너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없이 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요, 이게 우리나라 과학을 믿죠. 근데 하늘을 보면 과학자들이 이게 조금만 길이 어긋나도, 궤도라고 그러죠. 그게 어긋나도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끔 무슨 운석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어느 날 별들이 부딪히면 멸망한다.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이 자연에 돌아가는 모든 물체들은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돌아가요. 보세요. 해가 만약에 조금만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더워서 사람은 죽어요. 또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궤도대로 모든 위성이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 만약에 그것들이 조금만 어긋나면 이 우주는 무너져요. 망가져요. 지금 우리가 그 증상을 보잖아요.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자외선이 점점 심해지고 이게 하늘이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래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제 자연까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죄 때문이에요. 환경을 열심히 보호하자.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결국에 이거예요. 이것이 자연 현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들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계도, 자연도 다 구속되기를 바라요. 자연도 그냥 썩어짐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래도 자연들이 버티고 있냐?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우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연이 하늘이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폭풍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오고 비가 오고 곧 망할 것 같더라도 뒷날 해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때는요, 세상이 옛날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망했잖아요. 물로 망했어요. 지금도 쓰나미라는 게 있죠. 막 바닷물이 넘쳐오면
그거 우리 그냥 경험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못 살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막아주세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불로 심판해요. 모든 것을 불로 심판할 준비를 다 갖추는 거예요. 갖추고 있어요. 자연이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자연하고 달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우리들을 위해서 있어요. 동물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동물이 인간들하고 대적해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왜 전쟁이 무섭습니까? 전쟁에는 법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없는 때는 법대로 하고 보호도 받고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우리가 경찰력으로도 그렇고 다 법으로 보호를 받지만 전쟁 때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이 세상이 무법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늘이여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참, 왜 지금 땅이 이렇게 난리일까요? 원래 땅은요, 성경에도 나와요. 주님이 땅에 심으면 30%, 60%, 100% 이렇게 소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옛날보다 더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농경시대에 다 열심히 성실히만 하면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왜? 땅이 다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맺게 해줘요.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진실하게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 못해요. 왜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죠. 햇빛이 적당히 내려쪄야 열매가 자라죠. 그렇잖아요. 이 땅은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씨와 또 과실을 심으면 다 나도록 돼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씩 열매를 맺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땅이 난리를 쳐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땅이 토하여 내친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땅이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을 좀 아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는데요. 그 전에 뭐냐면 왜 이스라엘을 쫓아내냐면 땅이 토하여 내쳤어요.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나라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근데 하도 죄를 지니까 땅이 그들을 다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흘린 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39명 죽었다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않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피를 흘리니까 그 온갖 남녀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니까 이게 땅이 다 받고 땅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땅이 다 내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당장 가나안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냐 이스라엘한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에 그 선주민들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들이 죄가 관영했다고 그래요. 죄가 그냥 온 땅을 뒤덮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죄로 그냥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토하여 내친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은 그거예요. 왜 이 자연 환경에 모든 문제가 옵니까? 땅이 지금 토하여 내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사막화를 뭘로 설명해요? 가서 나무를 심고 그런 일이 필요하죠. 물을 주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왜 사막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땅이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다 땅이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토하여 내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해서 그래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만약에 땅이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존귀한 인생들아, 인간들아.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놓고 왜 하나님을 닮지 않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마귀와 짝하고 왜 죄 가운데 사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짝해가지고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물러가 버렸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합니다. 땅에 귀를 기울이라. 세상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옷이 없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한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지간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보시고는 심히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자식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 다른 아무리 뛰어난 동물도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그런 적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모든 자연들도 하나님이 다 새도 새 일 안 하잖아요. 새는 창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먹여 살려요. 그들에게는 창조주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도 기르신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걸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식처럼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오늘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해를 멈춰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달라고 하고 떠나버렸어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제사를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죠. 그런데도 제사를 줘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가서 다 허락망타고 다 써버려요. 그거 돌아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진짜 불효자잖아요. 근데 돌아오니까 얘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잃었던 아들이고 집 나간 아들일 뿐이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녀처럼 양육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도우셨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농사만 지어도 햇빛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자식같이 돌보시니까 그래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건강이 얼마나 지금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병원에서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도 일하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양육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 몰라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걸 신약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이렇습니다. 신약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좀 뒤쪽으로 많이 넘기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읽을까요? 다 읽을 수는 없어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아요. 무지함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돼 있다고요? 떠나 있다. 이것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직 수분과 양분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뿌리로부터 끊겨졌잖아요. 장차 이거 어떻게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막 우리 그렇죠.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사랑이 안 돼요. 지금은 정치가 문제야. 막 정치가들이 문제.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든 혼란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모든 혼란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리고도 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기 소 키워본 분 있어요? 없죠. 옛날 우리 농경사대에 소 먹이러 갑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놀게 해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될 때 되면 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밥 주는 임자를 안다고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애완견 키우는 거예요. 애완견 밥 주고 잘해봐요. 나한테 잘해요, 안 해요? 집에 가면 아내는 반갑게 안 해줘요. 근데 애완견은 와서 꼬리를 치고 난리예요. 왜 그래요? 동물도 자기 밥 주는 사람을 안 돼요. 자기를 키우는 사람을 안 해요. 소도 그 주인을 아는 거예요. 고집 센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심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기독교를 창시하고 좋은 분이겠지, 그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겉으로만 안 거예요. 아, 뭐 예수님이 좋다더라. 뭐 그렇게. 지금은 그냥 사전을 찾아봐도 아, 예수님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몰라요. 요한복음에는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밝혀드릴게요. 이게 비밀인데 내가 밝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왔어요. 사람들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빛이, 예수님은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에 왔어요? 어둠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만약에 관원들이 알았어요. 이 관원이라면 요즘 말로 하면 철학자고 훌륭한 과학자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알았으면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거라.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다음에 내가 죽어봐서 뭐 하나님이 눈에 보여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억울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안 그래요. 인간은 가장 큰 죄는 이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평생 얘기해도 다 설명을 못하는데 봐봐요. 가만히 봐봐요. 만약에 죄를 없애는 거로만 하면 구약의 양을 죽여서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고 동물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게 창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동물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버린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알아지는 사람, 이게 믿어진 사람은 더 이상의 복을 구하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잖아요.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기로.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요? 아기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체의 성장을 경험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살아가사 우리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에서 우리가 제자리에 선 것처럼 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영원하신 분이 유한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게. 이게 믿어진 사람은 기적이에요. 이 믿어진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걸 구하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아요. 우리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도 다 예수님이 오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를 세워가지고 로마를 대적하고 왕이 되면 내가 자의정이나 우의정, 총리나 뭐 이런 거 예수 믿으면 좀 잘 살고 복 받을까, 부자 될까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다 구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더더욱이 우리나라는 순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대.
뭐 복 받는 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겁이 없어졌어요. 뭐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그럼 지금 예수 안 믿어도 복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꼭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이 좋은 날 가서 뭔 말씀을 들어요. 뭐 복 준다 그러면 와 좋다 그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와. 이 교회는 맨날 뭐 복음만 전하고 안 나와. 그게 현실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분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죄인이겠어. 그러니까 복음이 기쁘지 않아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아 이제 나도 지내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괜찮고 이 정도면 나도 구원받을 만한 한 사람이었어. 근데 저것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저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전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에베소서죠? 좀 앞쪽으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조금 앞쪽으로 넘기세요. 사도행전 17장. (17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 우리도 알지 못했어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은 알려진 비밀인데도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AD, BC가 나누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이 자기가 의로워지신 거예요.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그를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세요.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끝났으면 우리도 가능성이 없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인데도 깨닫지 못하던 우리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래서 높이 세우셨어요. 봐라,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심판하였노라. 저주하였노라. 그에게 진노를 내가 다 쏟아부으시고 이제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에게 심판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봐라, 이제 사망은 끝났다. 사망은 끝이다. 사망을 이겼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사망이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사는 날이 있구나. 다시 사는 생명이 있구나. 죽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영원 너머의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있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듣고도 부활해서 명백한 증거를 주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남은 건 심판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읽었던 이사야서로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그렇게 호소하시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자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참,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보세요. 하나님 변론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와봐라.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될까요?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지 못해요. 적대 관계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화목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나와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화목 제물로 죽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죽으셔야만 돼요.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화목 제물로 드려져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대화해보자. 토론해보자. 너희 죄가 어때요? 우리 죄가? 주홍 같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없습니까? 이 중에서 제가 죄를 제일 많이 졌어요. 그가 딱 여기다 세워놓고 이런 인간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다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 눈과 같이 희어져.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희게 되었어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만약에 나에게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랬으면 자랑하겠죠. 여기 와서 자랑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다 쏟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눈과 같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하얗게 보시는 거예요. 또요? 뭐라 그래요? 지옥보다 더 진하나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내 안에서 뭔가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일까? 만약에 내 안에서 시작된 거면 나한테 증거를 찾으면 되죠. 근데 그게 없어요. 밖에서 오는 거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를 화목제물로 높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내 안에서 찾으면 사실 예수님 믿고 나면 죄가 더 많아져요. 마치 커튼을 쳤다가 열면 햇빛이 들어오면 그냥 온갖 먼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을 알고 나면 우리 죄가 이렇게 흉악한 사람인 걸 몰랐어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내게서 구원이 되지 않는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구나.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유, 잘 됐네. 이제 드디어 내 자유를 얻었네. 내 마음대로 그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날처럼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15장 얘기 나오죠. 아들에게 좋은 옷을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그부터 달라져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 이렇게 살 수 없지. 실수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달라져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무런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다 예수님 믿는데, 근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회개를 안 해요. 지나갔던 데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